기분파에는 장단점이 있죠. 기분파는 사소한 것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기분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크게 웃기도 합니다. 기분파는 기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을 때 일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시원하다, 참 멋지다, 화끈하다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는 기분파가 많다고 그랬죠. 저도 어느 정도는 기분파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기분이 좋으면은 서로 음식값을 내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외국인들이 와,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기분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자신의 감정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이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는 자만이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것, 그저 참아주는 것, 끝까지 참아주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성령의 열매를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미래에 받을 축복을 위해서 당장 누리고 싶은 그 즐거움을 잠깐 참는 것이지. 맞습니까? 즐거움을 잠시 미루는 일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불평의 말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악한 것을 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싫어! 그 진리를 쫓아가고자 악한 것을 보고 거부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워하는 성도들은 없겠지요. 포기하는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했더니 사랑은 주기는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합니다. 눈길 한번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죠? 정말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해도 도중에 포기하면은 아무 소용없지요. 마귀와 그런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공격에 넘어져도 결국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옵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시험에 들더라고요. 상처만 받더라고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데 상처가 와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 현상 느끼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지요. 하지만 상처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지요? 열심히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정작 상처 준 사람들은 그러한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환란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넛을 죽이게 하겠고, 상처는 누가 준다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준대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 같은 이웃, 나를 아는 사람,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북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왕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갈라져 형제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첩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었죠?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습니까? 어떻게 제자를 스승이 욕되게 하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지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를 살인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살인하는 우리 현대인입니다. 자녀들을 팔아먹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이처럼 파괴되는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험이 이처럼 다가오지요. 그러나 성도는 부모, 형제, 친척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지. 의를 위하여 참는 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의 모든 신앙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죠. 쾌적함을 추구하죠. 그 아름다움만 추구합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죠.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하죠. 권면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미움을 받지만은 잘해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시험도 받고 미움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상처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상처가 오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상처받고 오해받아 미움을 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 때문에 칼로 목베임을 당했지요. 스데반은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인내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럼에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에도 풀무불에도 사자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도 지켜야 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이 있지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나 잘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에 상급이 임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왜?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내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래요. 여러분, 사명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신의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지켜야 되겠지요. 내 남편이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빠가 장로라고 해서 나의 신앙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겠지요. 단지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뿐이지요. 여러분, 사명자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비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그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더 미움받는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많이 건드리는 사람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려면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건드리고요, 직분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요. 왜요? 그들을 흔들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토요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입니까? 부부싸움 토요일날 많이 하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좀 언짢게 합니까? 참아야 됩니다. 왜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것이지.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는 그냥 평집사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영혼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 상처,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함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요, 2주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죠. 아멘.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아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내 장사 잘 되는 거, 내 아들 학교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상급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급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급은 우리들의 평안한 영혼이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잘되면 잘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교회가 행복한데 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든든하지요. 이 육신 건강하지 못하면은 좋은 약 좀 쉬면은 회복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내 영혼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 내 영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상처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은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주어질까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생활이기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지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간 자신을 포로로 삼은 왕을 섬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들과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신상에만 절만했다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마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기에 성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도 들어갔지요.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한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게 하였지요. 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신앙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지요. 아멘.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설령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동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 정말로 어려울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죠. 있을 때 봉사하는 것, 있을 때 선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을 때, 가장 환경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없을 때 그러한 자가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지금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만수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비싼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죠.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나홀로 믿을 때 미안한 감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죠. 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죠.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뵙고 하나님 앞에 인사도 할 겸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시간 남아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 것인지, 고생스럽지만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며 존경하며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의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분 때문에 오지요. 오늘 성령이 주신 인내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